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사부 대중 여러분께 매우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이 해석할 부분은 하엄경 80권 중에 그러니까 품은 39품인데 39품 중에 26번 제26품에 해당되는 칩지품을 해설하겠습니다. 칩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숫자적으로 10번째, 10자에다가 따지자에서 십지품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수행을 해서 성불할 때 십지의 경지에 올라가면 미륵보살처럼 제10지보살은 등각보살입니다. 바로. 그래서 미륵보살은 다음에 성불하실 위대하신 보살 중에 최고 보살이시죠. 그와 같이 십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의 법을 그야말로 모자람 없이 원만 구조가에게 수행을 다해서 나중에 성불에 가까운 그러한 보살이 바로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할 부분은 십지품 제26입니다. 대방광 불하엄경 제10지품 26번에 해당되는 그러한 품을 해설하겠습니다. 약찬계에 보면은 십회양급 십지품이라고 나오죠. 십회양품 다음에 십지품을 금강장 보살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십지품이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그래서 법성계를 저술하신 의상대사께서는 유독 십지품이 하엄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보살이 수행할 때 처음 발심할 때가 십신 십주고 십신 십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입니다. 십지에서 바로 등각보살로서 최상의 보살이 제 10번째 십지보살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품은 부처님께서 타화 자재천궁이라고 하는 욕계의 6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지구상에 제일 가까운 사왕천입니다. 큰절에 보면은 사천왕 모셨죠. 사천왕이 계시는 해와 달이 있는 그쪽을 사왕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사왕천 위에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계시는 그러니까 사천왕을 통솔하신 그 속세에서는 옥황상제라고 그러죠. 옥황상제 제석천왕이 계시는 그 하늘이 도리천입니다. 범어로 도리천이죠. 도리천은 번역하면은 33천이라고 합니다.
33천이라는 것은 제석천왕까지 해서 33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국이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횡면적으로는 33천이요. 그래서 사천왕 밑에 그 천상 그 천인들을 통솔하는 그 부서가 7색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천왕, 서방천왕, 남방천왕, 북방천왕이 각각 7 하늘을 통솔하고 계시니까 4,7은 28이죠. 그러면 28에다가 사천왕을 보태면은 32천이죠. 32. 그 후에 이제 제석천왕까지 첨가하면은 33천입니다. 그리고 횡면적으로는 33천이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입체적으로는 아파트 층층 있는 것처럼 28천이라요. 그러니까 28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욕계가 6 하늘이 있고 색계천은 18, 18천이 있고 무색계가 4천. 그래서 전부 하면 28천이요. 그러니까 횡면적으로는 33천, 입체적으로는 수직으로는 28천인데 하엄경을 연설하신 지금 십지품은 6번째 하늘이요. 욕계 제6천. 그래서 하엄경 십지품은 타와 자재천궁품이라고도 그 회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타와 자재천궁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6번째 욕계에서 6번째 하늘이 타와 자재천이래요. 타와 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사왕천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 다음에 3번째가 야마천이고 4번째가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지금 계시는 옛날에 서가열의 부처님도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호명보살로 인도에 탄생하셨지요. 그 하늘이 욕계천의 4번째 하늘이고 도솔천. 그래서 절이름이 도솔천 그 의미를 따서 도솔사, 도솔암 또는 해인사에 가면 지조감, 도솔을 번역하면 지족이라고 합니다. 만족을 안다는 거, 알지자 만족할 족자. 그리고 5번째가 화락천이요. 6번째가 타화자재천궁이라고 타화자재천이라고 합니다. 타화란 말은 탈핵이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한다는 그 달을 타자 또는 변화 문화라고 하는 그 화자. 그래서 타화자재, 자재란 말은 자유자재하다, 걸림이 없는 거. 그래서 스스로 자자 있을 제자에서 타화자재천인데 이 십지품은 타화자재천궁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십지품을 별명 타화자재천궁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유실력을 가피력을 입어서 설법하시는 설주가 바로 설법하시는 보살이 주로 어떤 분이시냐면 금강양 보살이요. 그래서 금강양 보살이기 때문에 금강양회라고도 하고 금강양 품이라고도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십지품이라 해요. 보살 십지. 하엄경 번역한 것은 읽어보시면은 대략 잘 아실 수 있겠는데
지금 선생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개론을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책을 보시면 아실 거고. 그런데 금강장 보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금강입니다. 다이아몬드죠. 장은 지장보살 하는 감출장자, 간지갈장자.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금강장 부처님도 수없이 많이 계시는데 금강장 부처님과 명호가 똑같이 보살도 금강장 보살이라요. 그래서 금강장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에게 가피력도 주셨고, 서가열의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에게 그런 법력을, 친통력을 그쪽으로 가피를 하셔서 이 하엄경 10지품을 연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강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는 금 중에, 이 쇠붙이 중에 가장 강한 금이 금강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데 굳고 예리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비유로는 금강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직접 법으로 보면은 금강반야, 금강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을 금강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서 금강반야, 반야란 말은 지혜 아니요? 금강과 같은 지혜다. 그러면 그런 비유는 무엇 때문에 했냐면은 우리의 중생들의 번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84,000 번뇌란 말도 있죠. 그런데 그 번뇌가 단단해서 부숴내기가 어려워요. 쳐부수기가 어렵단 말이죠. 파괴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그래서 금강반야, 금강의 지혜, 금강의 마음으로 비로소 그런 단단한 쳐부수기 어려운 번뇌를 능히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지보살의 근본 문명을 타파할 때는 금강반야, 금강지혜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대표적으로 여러 보살 중에 가장 뛰어나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그러한 과거에 이미 다 성불하신 그러한 보살과 같은 가장 위대한 보살님이 이 금강장 보살로서 지금 십지품을 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간지건다라고 이렇게 감출장자인데, 지장보살처럼 지장이라고 하는 장자나 금강장이라고 하는 장자는 똑같은데, 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된장, 동장, 막장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구청장 그런 장이 아니라 간지갈장자, 땅과 같다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간지가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그와 같이 이 금강의 바로 마음에는 십지라고 하는 그러한 법문을 말할 수 없이 많은 84,000 법문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이 견고해서 단단한 번뇌를 능히 파괴할 수 있고,
또한 번뇌를 파괴함과 동시에 무진장의 공덕 선근을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금강장 십지 법문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께서는 하엄경에 십지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유독 여러 조사께서 의상대사만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엄론을 지으신 통현장자는 좀 견해가 다르죠. 입법계 품을 중요한 그렇게 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원효대사와 동시대의 그런 대선지식이신 의상대사께서는 십지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십지를 거치면 바로 붙여요. 그래서 십지의 제일 첫머리가 환희지라고 합니다. 환희지, 환희지 이구지, 두 번째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또 난성지, 또 선행지, 원행지, 그렇게 해서 또는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그렇게 해서 십지인데 그동안에 빠졌는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그 다음에 현전지, 원행지, 그렇죠? 부동지.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걸 다 외우시니까. 그 다음에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해서 십지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초지라요, 사실은. 초지가 중요해요. 초지를 환희지라 그래요. 환희지란 말은 기뻐한다 그 말. 그래서 초지에서 십바라미를 다 수행을 가시지만 초지에서도 부처님의 선근 수행 여러 가지 법문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간직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도 주로 보시행을 주로 하신다 그 말이죠. 십바라밀 수행을 다 하기는 하되 전적으로 보시행을 많이 해요. 이 세상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보시를 못해서 가난하고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보시를 해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시행 하나만 제대로 해도 보살 초지에 환희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 보면은 저 기독교에서 크게 한강가에 써붙여 놓은 게 있지요. 높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 그거 불교 말을 따간 거요. 불교의 환희지를 말한 거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법피선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에 대한 희열, 기쁨. 또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아주 그야말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법피선열이라 합니다. 법의 기쁨과 선정의 희열. 그래서 법피선열이 바로 법피선열이 최고도로 가장 높아질 때 보살 환희지에 올라갑니다. 기뻐하면 좋은 거죠. 요즘에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면은 엔돌핀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그 환희, 기뻐하는 그 환희를 그대로 의학적으로 활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은 좋지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또는 답답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오. 그런데 나도 가만히 겪어보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항상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환희지에 못 들어간 것을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이해를 촉구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정말 항상 불법문 중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늘 충만해 있다면 굉장히 진짜 좋은 보살이요. 그래서 엔돌핀이 항상 있으면 여러 가지 병균이 침범 못하고 건강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비결이 바로 환희심을 갖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면은 웃기를 좋아하는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속 있는 기쁨. 그래서 타와 자재천궁에서 설법하신 의미가 굉장히 심장합니다. 어째서 여러 천상 놓아두고 십지 법문은 타와 자재천궁, 타와 자재천 하늘에서 설법을 하셨느냐. 보살의 수행은 자리 이타요. 자기 자신도 이익을 얻고 또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요. 그러나 보살의 수행은 자리보다는 이타를 더 위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드는 덕을 베푸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보살의 이타 수행이에요. 자리 이타. 그러니까 그래서 타와 자재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의 변화, 다른 이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서 다른 사람이 큰 이익과 공덕과 모든 그러한 좋은 큰 이익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자유자재한 좋은 묘한 진리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와자재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그러한 좋은 일을 해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타와 자재천궁에서 이 십지 법문을 하신 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장보살은 항상 지옥에서 지옥 고통받는 그러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을 제쳐놓고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하면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지장보살이죠. 지장하고 금강장하고 글자가 비슷하죠. 장자는.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야말로 성불을 다음에 하고 지금 현재 보살로 계시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입니다. 10번째 제10지의 법운지에 올라가신 보살인데 성불을 하지 않고 지금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 나오셔서 은혜를 제일 많이 입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마야부인입니다. 그렇죠? 마야부인에게 10달 동안 고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10달 동안 마야부인 태중에서 계시다가 나오셨죠. 나오셔가지고 불과 7일 만에 어머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마야부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은혜를 제일 많이 입어서 또 모친께서 오래 세상에 계시지 못하고 생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야말로 가장 그 깊은 마음, 깊은 인연은 마야부인이요.
마야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고 정반왕은 왕비인데 마야 부인이 나중에 천상에 태어났었어요. 그 영혼이. 천상은 어느 천상에 태어났냐면 두 번째 하늘 33천 도리천에 태어나셨어요. 부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쁜 세계에 떨어질 이유가 없죠. 천상에 제석천 그 도리천에 태어나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성불 하신 후에 어머님을 위해서 연설하신 경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요. 어머님한테 어째서 지장경을 연설하셨느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냥 벌로 봐요. 나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지장경을 연설하신 것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연설하신 경은 정반왕이죠. 아버님이. 그 경은 바로 관불삼매해경이요. 부처님을 관찰하는 정신통일이 되는 삼매의 바다 그한 관불 관세음이라는 관자에다가 붙여불자 삼매해경 삼매의 바다 그 경을 10권인데 아버님을 위해서 연설을 했지만은 어머님을 위해서는 특별히 지장보살 본원경을 연설했어요.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인데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항상 지옥문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다가 염라나 지옥에 만약에 가실 경우에 이 삭발한 스님이 보이거든 지장보살로 아시고 나무 지장보살 하면 거기서 바로 석방이 되십니다. 염라왕 앞에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위해서 그 지장경을 연설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어머님도 마야부인도 지장보살과 같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라는 깊은 뜻이죠, 바로.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상호를 낱낱이 미간백호나 눈이나 부처님 얼굴이나 부처님 손발이나 부처님 몸 전체를 관찰하는 관불삼매경을 연설해서 정반왕은 부처님이 되시고 어머님은 마야부인께서는 지장보살이 되시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출가했다고 해서 아버님을 그냥 외면하지 않지 않아요. 아버님이 세상 떠나실 때 부처님이 나가셔서 사녀를 메고 가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죠. 요즘에 아무리 부잣집 상주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사녀를 메고 하는 사람 없어요. 부처님같이 만성천자의 지위를 마다고 하시고 전륜성왕이 되실 건데 전륜성왕도 그냥 두시고 법왕이 되셨죠. 대법왕 성불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정반왕이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께서 상여를 메고 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효도도 지극한 효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충신경, 효자경, 은중경 모두 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나온 경입니다. 그래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지장경을 연설하신 것이 바로 제10지보살 지장보살의 여러 가지 수행과 선근, 공덕, 인연 그런 것을 지장경에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가 성모가 마리아인데 야자 하나 뺐어요. 마야 부인인데 그거는
마리야 그렇죠. 예. 니자가 하나 더 붙었죠. 마리야 하니까 니자 빼면은 마야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많이 모방했어요. 그 이렇게 묵주 같은 거, 합장 같은 거, 십계명 같은 거, 천국설, 지옥설, 그러한 설법은 예수가 3년 동안 그 티베트에서 이사라는 불명을 받고 참적하고 티베트라는 나라에서 수행할 때 불교를 3년간 공부하면서 기적을 배웠다. 기적을 배웠어요. 신통 부리는 거. 그래서 빵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고 큰 강물을 이렇게 손으로 차단해서 그 강물을 건너가게 만들고 지금도 티베트 스님들은 밀교가 성에서 그런 주력 같은 거 주술을 잘 합니다. 전생일도 잘 알고 지금 누굽니까 달라이라마 그분도 전생일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기적을 부리는데 그렇게 3년간 공부했던 것이 밀교의 불교를 공부했다는 거요. 그런 기록이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 민희식 교수라고 불란서 도서관에 그러한 서적을 발견해서 한동안 그런 발표를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불교를 조금 많이 모방을 했어요. 천국 이야기도 하고 지옥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합장하는 거 거기도 합장합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염주같이 묵주 걸고 모두. 그래서 성모 이름도 마야 부인을 마리아라고 하고 비슷한 데가 들어 있죠. 그래서 마야 부인은 세세생생에 나는 항상 부처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가 바로 마야 부인이고 이 다음에 미륵보살도 아마 마야 부인이 불모가 되실 거예요. 지장보살 원처럼 보살로 항상 칩집보살로 계시면서 항상 세세생생에 부처님 어머니가 되겠다고 소원은 원은 제일 좋은 원이죠. 황후가 되는 것보다 임금의 왕비 되는 것보다 불모가 되는 게 최고죠. 그렇잖아요. 여자로 태어나려면 불모나 저런 관세음 보살처럼 그랬다고 그런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엄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하엄경 53 선지식에 마야부인 천주광 나오죠. 거기도 바로 마야부인이 그분이라요. 그래서 이 금강장 보살께서 십지품을 연설하게 된 것을 지금 해설을 하겠습니다. 내 말만 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부터 이제 경전을 낭독을 하면서 좀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나 십지품입니다. 십주 단결경도 내나 십지품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별행본으로 나오는데 하엄경에서는 십지품이라요. 대방광 불하엄경 십지품 제26개라. 그때 세존께서 타화자재 전국만이 보장 궁전에 계시어서 위대한 보살 대중과 함께 하셨으니 그 여러 보살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에 퇴전을 하지 아니한 분들로서 모두 타방 세계로부터 오셔서
일체 보살 지음 머무른 바 경계 머무르며 일체 열의 지혜 들어간 바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를 안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으로 온갖 일을 잘 시현하여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되 때를 잃지 아니하며 보살의 일체 대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체 세상과 일체 겁과 일체 세계에서 온갖 수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잠깐도 해태하거나 쉬는 것이 없으며 보살의 복과 지혜와 조도를 구족하여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하되 항상 끊지지 아니하며 일체 보살 지혜의 방편에 도달하여 비안에 구경 비안에 들어가서 생사에 들어감과 민열반함을 보여서 보살행 닦는 것을 쉬지 아니하는 분이라. 이렇게 이제 보살들하고 부처님이 타와 자제천공 만이보로 된 궁전에서 보살 수없이 많이 모여서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살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에서 물러나지 않는 적어도 80보살 이상의 보살들이 많이 모였다 그 말이죠.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불국토 세계에서 여러 보살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들이 보통 보살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수승한 보살로서 일체지, 보살의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성불 하시면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사모쳐 잘 아시는 그 지혜를 세간법, 출세간법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두루 사모쳐 아는 그 지혜가 일체지라요. 거기에 계시는 보살들로서 일체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고 일체 중생을 잘 조복하고 교화를 해서 때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해조음이라는 거. 관음, 관세음, 해조음, 무슨 승피, 세간음, 뭐 묘음, 관세음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 해조음이라는 것은 바다의 조수물이 그 시간을 지켜서 그때 꼭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가고 나갈 때는 나가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시고 중생을 여러 가지로 잘 조복을 하시는데 그 때를 잃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때를 찾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밥 먹는 것은 그건 필요 없는 일이라요.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도 그게 적당한 거예요. 배가 불렀는데 물을 자꾸 먹으면 도래야 그거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법도 중생이 꼭 필요할 때, 시기적절할 때 설법을 꼭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특수한 그러한 해조음이라요. 바다 조수물과 같다고. 바다의 자 조수조자 해조음, 해조의 법음을 가지고서 때를 잃지 않고 항상 시기적절하게 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대충 간추려서 말한다면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중생과 같이 보살들이 생사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중생에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열반과 생사는 다릅니다. 생사는 범부 중생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것을 생사라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생이라 하고, 죽으면은 생사 죽음이라고 하고,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상관없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마음자리는 열반인데 본래의 마음자리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생사의 고통을 받는 거죠. 생사의 고통은 바로 생사윤회입니다. 그러나 열반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본래 비고 밝은 생사가 없는 그 자리가 열반이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고 나오죠. 불생불멸이 바로 열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보다 더 밝고, 또 허공보다 더 비고, 또 고요하기는 깊은 산중보다 더 고요한 자리, 그래서 정멸이라고도 풀이합니다. 열반을 이르바나인데 범어로 이르바나를 정멸이라고도 해요. 고요에서 온갖 84,000 번뇌가 다 사라졌다고 말. 고통과 번뇌와 잡념과 갈등과 불안, 공포 같은 것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정멸이라 합니다. 고요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그 말이죠. 열반을 그렇게도 번역하고, 열반은 둥근 달같이 원만하고 밝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이러한 촛불이 화를 타는 것, 번뇌의 불이 타는 것을 번뇌의 불을 촛불을 끄듯이 번뇌가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다라고도 취멸, 불취자, 끌멸자, 취멸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사의 반대가 열반이요. 보살들은 생사 열반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드나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언제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보살 가장 우두머리가 그 이름을 말한다면은 금강장 보살, 보장보살, 다 장자의 돌린 자입니다. 보장보살, 연화장보살, 덕장보살, 연화덕장보살, 보살 일장보살, 소리야장보살, 무구월장보살, 이렇게 다 장자로 보살들이 10분이 나타났습니다. 10분이 대표적인 보살이요. 그 중에도 금강장 보살이 최고 보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설법을 해달라고 간청하시는 보살이 바로 일체 공덕장 보살, 열애장 보살, 불덕장 보살 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보살이 해탈월 보살이요. 해탈월. 해탈이란 말은 생사의 고통을 벗어났다는 말이죠. 번뇌를 다 벗어나면 해탈입니다. 해탈이 달과 같이 원만하다 말이죠. 달과 같이 밝고, 어두운 밤에 밝은 달이 비치면 환하게 좋지요. 그래서 달월자를 붙였어요. 해탈법을 성취한 것이 청량한 달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보살 마살들이 모였는데 금강장 보살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십지 법문을 해달라고 간청하시는 바로 대표자입니다. 해탈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지방에 밤이 되면 달은 밤에 뜨죠. 좀 시원하다 말이죠. 청량하다 말이죠. 청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번열이라고 하는 것이 번열도 내나 번외나 마찬가지요. 번외가 번열과 같죠. 뜨거운 번열. 그런데 달 뜨면은 청량하듯이 해탈의 법을 얻게 되면은 청량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달은 원만하게 둥글고 밝다는 그런 의미로서 해탈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해탈월 보살이 십지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서 보살의 대지혜광명 삼매에 들어가셨다. 보살의 위대한 지혜의 광명 삼매, 삼매 이름이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요. 원래 진여가 바로 대지혜 광명입니다. 진여, 기신론에서 진여의 6가지의 의미를 말할 때 대지혜 광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지혜 광명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번역하면은 광명 변조라 하죠. 광명이 투루 비친다. 그래서 대지혜, 위대한 지혜의 광명, 지혜의 광명 그 삼매에 들어간다. 십지보살이 되면은 진여 법신을 징득합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부터서는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보통 보살이 아니라 법신보살인데 법신보살은 진여의 대지혜광명을 징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본래 비고 밝은 건데 비고 밝은 것이 어둡고 온갖 그런 84,000 번뇌로 얼룩져서 쌓이고 쌓여서 그게 비지 못하고 뭐가 답답하게 많이 쓰레기통에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쓰레기처럼 많이 차있는 상태가 범부 중생들의 마음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를 다 비고 벗어나고 밝은 그 마음이 바로 대지혜광명이요. 먹구름이 가려오면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잘 비치지 못하지요. 어두워지지요. 그와 같이 마음에 먹구름이 있어서 번뇌나 물욕심이나 좋지 못한 여러 가지 84,000 번뇌 따위들이 본래의 비고 밝은 마음을 어둡게 만든 거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벗어나는 것이 대지혜광명 삼매요. 대지혜광명. 그래서 법신보살이 되면은 대지혜 내나 진여 법신을 징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장 보살이 십지법문을 연설할 때 대지혜광명 삼매에 드신 거요. 상상만 해보셔야 되지요. 대지혜광명이 어떤 것인가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러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과 이름이 똑같은 금강장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금강장 보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은 이것쯤 오전 시간은 이것만 하고 오후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아.